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을 담고 있죠.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 출애굽기의 꽃, 절정. 이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가 된 바다를 건너가는 그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또 바닷물이 그 양쪽에 벽이 됐다고 했는데 얼마나 높은 벽이었을까? 이런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전히 건진받고 또 완전한 승리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서 우리 안에 어떤 통쾌함을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장면을 되게 기대하면서 앞장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로의 막 지긋지긋한 그 고집들과 그 끔찍한 10가지 재앙들을 참으면서 이 장면을 위해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와 애굽의 리더인 바로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나라의 리더라는 것은 같지만 이 두 사람의 끝은 매우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고 생명을 얻었는데 이 바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끝이 왜 이렇게도 다를 수밖에 없었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 노역을 쉬게 하고 속량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의 그 완악함이라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다가 바다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명령을 주셨던 출애굽기 4장부터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까지 11장 동안 그 완악함, 완강함이라는 단어가 약 20번 정도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두려움이나 어떤 다른 마음의 상태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바로가 모세가 자기를 찾아온 순간부터 10가지 재앙을 겪는 내내 이 완악함으로 비롯된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그 반응은 한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는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듣지 않는 모습. 그래서 바로가 재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 풍비박산이 났어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아요. 특히 그 나라를 걱정해서 어떻게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신하들의 애원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8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10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는가 하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애원을 하면서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내보내서라도 우리 나라를 좀 이렇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애원하는데 전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박 재앙이 내렸을 때는 그 경고를 들었던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종과 가축을 자기 집에 들여서 그 우박 재앙을 피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고 그 우박 재앙을 그대로 다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완악함이 이런 듣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은 그 무관심한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재앙이 혹시 뭔 줄 아시나요? 네, 다 알고 계시네요. 표정이 다 알고 있는 표정이에요. 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으니까 그 안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 막 강에서 악취가 나고. 근데 그때 유일한 그 식수원이었던 나일강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나일강 주변에 땅을 파고 하면서 마시는 물을 구하는데 그런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 바로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출애굽기 7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7장 23절. 네, 시작. 바로가 너희가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바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랑곳이 없었어요. 내 백성이 마실 물이 없고 힘들고 고통을 당해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바로가 왕이고 심지어 신으로 이렇게 대우받는, 신으로 초항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들, 자기가 다스리고 사랑해야 되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어요. 세 번째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은 그 정함이 없이 계속 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수시로 변하죠, 수시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바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걸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개구리 때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그래 나가라. 근데 멀리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파리 때 재앙이 왔을 때는 뭐 보내줄게. 그러다 또 마음을 바꾸고 또 9장에서 우박 재앙이 왔을 때는 아 내가 잘못했다. 나는 악하고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니까 다 데리고 나가서 예배해라. 해놓고 또 몇 절 못 가서 또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변하다가 10장에서도 뭐 가라. 그런데 애들은 놓고 가라. 근데 애들 데리고 가라. 그런데 뭐 가축은 놓고 가라.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좀 짜증이 나죠. 왜 이렇게 마음 변하는 거야? 지긋지긋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14장에서도 바로가 그 마음이 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에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성심에서 놓아보냐는가 하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떠난 걸 보고 이 사람들의 노역으로 내가 얻었던 이익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섬김으로 내가 얻었던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따라갔다가 마음이 변해서 따라갔다가 결국 그 홍해에서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듣지 않고 무관심하고 또 마음이 계속 변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지긋지긋한 느낌을 이렇게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건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까지 갈 것도 없고 내 주변 사람 말도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나를 정말 기도해주고 나의 영혼의 문제와 나의 정말 내 삶의 문제를 정말 씨름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의 어떤 제안이나 충고나 훈계나 설득도 듣지 않아요. 예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다고 하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해도 기도도 안 하고 너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대적도 안 하고 우리 계속 안 해요. 우리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듣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또 우리는 굉장히 무관심해요. 무관심. 내 일이 잘 되고 나에게 별 문제가 없으면 별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하는 우리 지체한테도 사실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지금 혹시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내 대각선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친할 수 있으니까 대각선에 있는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혹시 알고 있나요? 한번 둘러보세요. 네,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정에, 재정 상황에, 마음에, 직장에, 학업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되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하루에 왕복 4시간씩 출퇴근하는 우리 영희가 건강 상태가 어떻고 지금 새로 일하는 직장이 어떤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리고 우리 현아 아버지는 지금 어떠신가? 제가 관심이 없어서 회개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현아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사라고 하고 이렇게 성도들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내 마음에 내 바로 옆 사람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바로와 같이 무관심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하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막 마음이 변하는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안해요. 맞아요. 불안해요. 저 좀 짜증나요.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짜증나고 근데 신뢰할 수 없죠.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되게 이기적이다 이런 마음이 들죠. 왜냐면 사람이 마음이 막 바뀐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자기 이익과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걸 기준으로 상황을 보고 계속 재서 자기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그거에 따른 내 이익과 손해가 변하기 때문에 막 말을 바꾸고 약속을 안 지키고 막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2가지 마음, 3가지 마음, 4가지 마음을 우리는 항상 품고 사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4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시편에 다윗도 119편 113절을 보시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에 정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함이 없는 마음은 두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져야 되는 마음이고 주님을 사랑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이 듣지 않고 무관심하고 우리 이익에 따라서 마음이 막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이 완악한 모습 때문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 유명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끊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죠. 그들이 이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뭐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또는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로 포장이 돼 있지만 사실 그 중심을 정말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지독하고 강력한 완악함이 그 안에 있거든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완악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완악함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으로도 이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그 바로와 대치 상태에 있는 우리 모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혹시 모세가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어 있는 줄 아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 온유함이 그 지면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모세는. 그런데 모세가 과연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바로의 완악함이 너무나도 드러나게 기록이 돼 있어서 그렇지 모세와 마찬가지로 모세에 못지않게 바로와 마찬가지로 바로와 못지않게 모세도 엄청난 완악함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퍽퍽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지팡이를 그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 없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를 설명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모세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한테 명령을 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셔도 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하나님이랑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가 와도 나는 하나님 명령하셔도 나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아요 라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바로와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맺게 되죠. 그래서 둘 다 완악함이 그 마음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도 둘이 다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순간부터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마음의 완악함과 완강함을 유지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떻던지, 퀄리티가 어떻던지, 분위기가 어떻던지, 그게 막 고급지고 우아하지 않아도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주저주저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갔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그런 상황일 때도 내가 거봐요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 그 완악함을 다루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완악함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은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거예요. 가라, 못 가겠어요. 해라, 못 하겠어요. 말해라, 저는 말을 못 해요. 하나님 시킨 대로 가서 말했는데 상황이 왜 이래요? 내가 바로를 칠 거다. 계속 그런 우아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준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의 대화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상관없이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그런 대화들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화 가운데서 모세 안에 있던 완악함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다루셨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그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계속 완악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완악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도 나를 변하게 하실 수는 없어요. 나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는 그대로예요 라고 굉장한 완악함의 고백을 했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되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셔도 나는 변하지 않아요 라고 했던 모세가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 안에 완악함이 다루어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 완악함을 다룬받은 모세는 생명을 얻었고 그렇지 않았던 바로는 이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의 완악함이 다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에서만 해결된다라는 거를 우린 사실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나아가지 않죠.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왜 안 나가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나가세요? 왜 안 나가세요? 왜 안 나갈까요, 우리는? 지금 내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안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그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 그걸 막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통이 있고 또 결핍도 있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오는 어떤 낙심이나 질투나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사람으로 살면 이런 감정이 들어오고 이런 감정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없이 정말로 좋은 상태로, 좋은 영적인 상태로, 좋은 마음의 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못한 거예요. 경험을 못하고 맛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가운데서 그 최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한 고백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대장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누군가한테 공급을 받고,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고통이 없이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감정들과 우리 것이 아닌 감정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내 게 아니고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영적 상태로 지낼 수 있어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왜냐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이걸 제거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의 상태보다 훨씬 더 최고의 좋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애굽의 종된 삶이 나에게는 제일 좋은 삶이다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잘 포기되지 않을 때 주님한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한 거를 보면서 아니 내가 얘네들을 왜 놓아보냈지? 얘네의 노역을 왜 그대로 그냥 아깝게 그냥 보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따라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주님은 약간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싸한 느낌이 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나가면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싹 들면서 나가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어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가 방화동에 있을 때 2017년 겨울에 겨울 선교를 준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팀이 두 개였는데 터키 팀이 있었고 카슈미르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 팀이 갔다 오면 이제 카슈미르 팀이 출발하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선교를 준비 중이었는데 터키 팀 출발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재정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방화동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간사님들은 캠퍼스 사역을 나가서 이제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만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터키 팀 팀장이 명호 간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재정이 안 채워졌으니까 얼마나 팀장으로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명호 간사님이 아침 9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4시간 동안 거기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대적하고 4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저한테 한 2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제가 뭐 탑이라같이 그걸 숨겨놓은 건 아니고요. 목사님도 알고 계신 재정인데 제가 그게 되게 쓰고 싶은 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재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4시간을 그 기도를 밑에서 혼자 일하면서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폰을 꺼내서 꼈어요. 기도 소리를 듣지 말아야겠다. 기도 소리 들으면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 소리 듣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노래를 틀었어요. 찬양을 틀었는데 찬양이 또 가사가 은혜가 되네? 안 되겠다. 그래서 찬양 가사가 없는 뭐 1도 모르는 클래식을 또 틀었어요. 클래식을 듣고 있는데 볼륨을 최대한 높였는데도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 너무 괴로워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괴로운데 주님 저 이 돈 쓸 데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엄마 아빠를 보러 가고 싶어서 그 돈을 비행기 값으로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주님한테 안 나가는 게 더 괴로워진 순간이 딱 와가지고 주님한테 나갔어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저한테 200만 원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어디다 쓰고 싶어 하는지도 아시죠? 제가 뭐 흥청망청 놀려고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거를 후원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의 예상대로 주님이 후원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송금해봤어요. 진짜 송금하고 나서도 막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평안함이 밀려고 이러지 않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 정말 이거 본인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날 보내고 돈 그 재정이 잘 채워져서 터키팀이 선교를 가고 뭐 카시미 팀도 잘 다녀왔어요. 저는 그리고 미국에 못 갔죠. 돈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참 수가 많으신 분인 게 저희 부모님이 20년 만에 부부가 함께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도 부모님을 볼 수 있게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최고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를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좀 포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좀 힘들어요. 주님 앞에 마음을 다룬받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완악함을 다룬받지 않고 버텨본 사람 다 버텨봤겠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완악함을 다룬받지 않고 버티면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 200만 원을 안 드리려고 막 끝까지 막 클래식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 듣고 막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우리 자신이. 우리는 더 좋은 상태로 훨씬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자체도 되게 고통스럽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이게 바로의 완악함을 꺾지 않아서 그 온 나라가 고통을 받잖아요. 완전 재앙이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완악함을 다루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룬받지 않으면은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죠. 제가 만약에 완악함으로 똘똘 뭉쳐있다.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영어 강사가 제일 괴롭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완악함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럼 누가 제일 괴롭겠어요? 자녀가 제일 괴롭겠지. 그래서 우리가 완악함을 주님 앞에 다룬받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굉장한 고통에 시달리게 돼요. 또 우리가 완악함을 주님 앞에 다룬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좀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내가 자녀가 있다. 자녀가 있는데 말을 너무 안 들어. 진짜 말을 너무 안 들어. 정말. 그런데 그 자녀들 그럼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겠죠. 좋은 말로. 막 타이를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겠죠. 그러다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매를 가지고 때리겠죠. 근데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보통 어떻게 하죠, 부모님들이? 내버려 두시죠. 버리진 않죠, 자식이니까. 일정 기간 내버려 두죠. 내버려 둠을 이렇게 당하는 거죠,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완악함을 다룬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도하시다가 이제 일정 기간 내버려 두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단절.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인데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교제.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 29장에서 31절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이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이상의
세상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아들을 번호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게 하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점점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 왜냐면 주님과 단절돼 있으니까. 그래서 32절에는 사실 그 마지막이 나와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결국 주님과의 단절, 완악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이 되면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완악함은 우리를 회개로부터 좀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심각한 죄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완악한 마음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회개할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러니까 이집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바로가 회개할 기회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재앙이 왔을 때 회개했을 수도 있고 5번째 재앙이 왔을 때 회개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완악함으로 버텨서 그 모든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악함으로 비롯될 수 있는 수많은 죄에 대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것도 알겠고 주님 앞에 왜 안 나가는지도 알겠는데 그럼 나가면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가서 뭐가 좋아요? 그 말씀이 14장 3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도자에서 무엇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대적으로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그 완악함을 다룬받은 모세, 그 모세를 리더로 해서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던 고통의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완악함을 다룸을 받으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던 것들이 죽어서 그 떠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완악함을 다룰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처음에 모세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한테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못해요, 해봤는데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재앙이 점점 많이 일어날수록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대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완악함을 주님과 다루면서 그것을 순종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문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완악함을 다루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완악함을 다루게 되면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이렇게 신임을 받지 못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막 모세를 공격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오늘 14장에서도 그 출애굽을 하려고 막 나왔는데 애굽의 병거가 엄청 쫓아온 거예요. 근데 완전 정예 부대잖아요. 이렇게 정말 뛰어난 그 군사들을 데리고 막 600대를 가지고 병거 600대를 가지고 막 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그 무서운 마음에, 그 두려운 마음에 이제 모세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지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했냐? 내가 애굽에서 종으로 그냥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완악함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완악함을 다뤄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바로 왕과 애굽의 그 군사들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완악함을 다룸받고 주님 앞에 대화하면서 그 완악함을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악함을 다룸받는 게 야 뭐 제 교회 다니더니 성격 되게 좋아졌다, 아니면 뭐 야 새 사람이 됐네, 뭐 교회 다니더니 뭐 완전히 온유해졌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자녀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과 완강함들을 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가서 그것들을 좀 쏟아놓고 또 주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대화하길 원한다고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말했을 때 불평할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이렇게 정말 지겨운 반복되는 못해요,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막 이런 말들을 할 때도 그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토를 달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계속해서 만나주셨어요. 모세와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뤄주실 준비가 돼 있고 그 다뤄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다루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드리고 또 그분과 좀 솔직하고 치열하게 있는 그대로의 대화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최고의 것인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삶이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